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그 운명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한 가지로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구원이 전 세계에 임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적용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뭐 한다 안 한다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을, 말씀을 굳게 붙잡을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 잘 나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은 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들의 꽃도 그 들의 모든 풀과 꽃들도 결국은 다 시들어 버리죠. 근데 뭐만 남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냐? 답이 딱 나오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구나. 우리 후대들에게 뭐를 남겨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전달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지나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도 동일한 의미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구원받잖아요. 과거에도 요셉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고, 다윗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고, 우리의 후대와 후대와 후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고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복음 막는 자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딱 말씀하신,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렇게 하신다. 그 정도로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보면 욥이 믿음을 고백하죠.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개개인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내게 작정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의 뜻은 일정하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한데, 내게 작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늘 언약을 굳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 속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첫 번째로 먼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서를 통해서 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많은 실수가 있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원래 이 개정 개혁 되기 전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귀신이 들었을 때 복은 자기 자체가 복이니까 자기에게서 복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애굽으로 가야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데리고 와야 막 롯을 데리고 있어야 자기 후손 문제가 해결되고 자꾸 환경이나 사람에서 복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네가 복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모든 복이 나와서 너를 통해서 환경이 살아나고 너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너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계속 못 믿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축복인가요? 결국은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축복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도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그게 구원의 축복인데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닫는 그날로부터 아브라함은 실제 이 축복을 증인으로 누리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죠. 이삭이 처음에 이제 그 순양에 의해서 자기 대신 순양이 죽는 걸 보고서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응답이 참 오래 걸렸어요. 응답받기가 참 오래 걸렸어요. 결혼을 이제 40세 때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막 전 세계가 살아나고 바다에 막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막 축복한다고 언약은 주셨는데 실제로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60세에 에서하고 야곱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이요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응답, 언약이 왜 나한테는 응답으로 성취되지 않나요? 늘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이삭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은 구원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정말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문을 여셔서 아들을 주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향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받지만 구원의 축복은 계속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제일 많이 놓치느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구원의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없는 자처럼, 정말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느냐, 결국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이삭은 20년 동안 응답 없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됐고요. 여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도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들어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 그 도시는 굉장히 성공한 도시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롯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매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듣잖아요. 그때마다 이 롯이 어땠냐?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좋고 즐겁고 그게 아니라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들으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애통한 거죠. 그 현장을 보고. 그걸 하나님은 가르쳐서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로운 심령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렸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심령을 가지고 현장을 봤다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봤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세계복음화와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던 거고요. 또 야곱이 있죠. 야곱도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세겜이란 곳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디나의 그 오빠들이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장소 베델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오면 제단을 쌓고 했는데요,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할 큰 사건이, 재앙과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두고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바로 이때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사실 알았어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깨달았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구원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요셉은 늘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누렸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그걸 누릴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가정의 하나님의 뜻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가정은 항상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성경의 창세기서 네 인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데라 자손인데 그 데라에게는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다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딱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가문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전체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맨 처음에는 누구냐?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언약을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또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는 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되게 많았죠.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린 보통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때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인 내가 그 가정에 서 있는 것이 다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이 바뀌고 이 가족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어야 뭔가 계획이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그걸 보는 거죠.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언약 백성, 언약의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에서도 나오지만 가정에서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정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결국은 기도하는 한 사람,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없으면요, 사단이 무차별로 공격을 해요. 왜냐? 가정은 언약을 전달하는 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이잖아요. 언약을 위해서 세우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가정에 있어요. 가정을 공격해.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데, 그 가정에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 망대로 선 사람이 한 명이 있다. 당연히 빛을 비추는데 재앙은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약 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현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특별히 이제 요셉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언약과 꿈을 주시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과 꿈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였죠. 그걸 가지고 있던 요셉이 이제 39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애굽으로 팔렸는데 누구에게 가게 되느냐? 그냥 보통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요셉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을 때 밭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계속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죠. 근데 이 감옥에 갔을 때도 정말 좀도둑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둬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장관들이 가둬지는 감옥으로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셔서 요셉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증거를.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 앞에 요셉이 딱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다 보면 결국은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전부 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게 요번 토요 메시지 때 산업선교 때 위기를 선택한 산업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업인이 위기를 선택해라. 근데 그 왜냐하면 위기 속에,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더 한 가지 말씀하셨죠. 이 위기 속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본론에는 말씀하셨냐면, 재앙의 시간표가 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환란이 일어났다. 그건 하나님의 이정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장에서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기 좋아 보이는 걸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라고 여길 만큼의 어떤 사건, 위기, 재앙, 환란, 그게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고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리 알고 이 속에 뭐로 쓰면 되냐면요,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거기서 딱 서 있잖아요. 요셉은 증인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던 증인인 것처럼 우리도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으면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요셉이 맨 처음에 요 하나님이 언약궤 꿈 주셨을 때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볏짚단을 묶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더이다 할 때 형들은 그거 무시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증거인데도 아직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딱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증인으로 서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똑같아요. 전 세계도 하나님이 증거를 통해, 특별히 이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준비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이미 성경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전 세계는, 앞으로 전 세계는 반드시 재앙이 올 거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영적인 혼란 시대, 풍랑 만난 시대, 반드시 재앙이 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애굽이란 나라도 기근이라는 재앙이 왔잖아요. 전 세계에 기근이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릴 시간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메시지가 2030년부터 2080년까지 미래 그 시대, 미래 50년을 지금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이 이미 나왔죠. 그 미래 시대는 분명한 풍랑 만난 시대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계속 몰아닥칠 거예요. 그게 전 세계에 임할 거예요. 전 세계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그게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창세기 43장에 보면 재앙이 시작됐어요. 기근이 온 거죠. 전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 요셉이
요 모든 막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싹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서 있으니까, 이때 증인으로 서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러 와야 돼요. 왜냐? 요셉이 쌀을 팔거든요. 누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요셉이 직접 쌀을 판매를 했어요. 그 재앙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그럼 전 세계 사람은 지금 요셉을 만나러 다 와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때 요셉은 쌀을 팔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 시대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준비하시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오죠. 그때 유월절,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 실제로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요단으로 가로막혔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였지만 실제 언약 잡은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증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소문이 나잖아요. 전 세계에 소문이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걸 전 세계에 하나님은 알리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현장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면, 먼저는 절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는 먼저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뭐를 누리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찾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고 우리의 보좌의 배경 있잖아요. 393 보좌의 배경을요 매일 찾아 누려야 돼요. 왜냐? 그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 모르면 그 사람은 사실 모든 걸 다 놓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내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의 가치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좀 왔다,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로 무너져라가 아니라 문제가 상관없을 만큼 너에게 준 신분 권세 배경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것을 정말 내게 주셨네. 그래야 증인으로 가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성공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 가치를 아니까요. 근데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성공자 앞에서 복음 못 말해요. 왜냐? 구원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는 건 다른 걸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쪼는 거죠. 뭐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진짜 그리스도 체험하도록, 그리스도 정말 붙잡도록,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망대가 되도록,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무슨 상황이 있건 상관없이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이미 말씀 주셨죠. 망대를 세우라. 망대는 왜 세울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고 밭에 이런 거 농사할 때 원두막 같은 거죠. 망대를 세우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니까. 성경에도 보면 포도원에 망대를 세우는 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왜냐? 포도원에 막 여우나 들짐승이 와서
포도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그 높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왜 높은 곳에 파수꾼을 세우느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 거기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지키는 걸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그럼 우리는 뭐로부터 지키느냐 이 말이죠. 대체 뭐로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의 원수가 있잖아요. 대적이 있잖아요. 사단이 와서 틈탄다니까요. 사단이 와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원수.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막이 사단, 그 사단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데 오늘 메시지 요 네 가지가 지금 메시지 선포되는 망대와 똑같아요. 뭐라고 말? 개인의 망대, 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니까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이 세 가지 계속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천세계의 일천망대를 세우라.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그대로 일치하죠. 나의 망대, 가정의 망대, 현장의 망대, 전 세계의 망대를 세워라. 그 중에서 최고의 망대는 뭐라고 하셨냐? 그리스도의 망대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끝난 망대가 최고의 망대다. 최고의 망대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난 망대가 최고 망대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신 그 주인된, 내가 주인된 종교의 그 망대가 서 있는 거는 그거 아니고 그 종교 생활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망대를 나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틈타거든요. 사단은 틈타요. 특히 저는 저희 가정도 다 복음 안에 있잖아요. 가정이 다 복음 안에 있어서 저는 사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불신 가정들은 워낙 가정 현장을 두고 많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가족들이 다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함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이 한 명에게 이게 오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이 오더라고요.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거죠.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가정이라는 이 가정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가정 놓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를 되게 많이 봤던 게요. 어떤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되게 왕처럼 군림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꼭 아버지를 통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집은 어머니가 또 왕처럼 군림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집안은 꼭 어머니를 통해 문제가 와요.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자녀 중심이에요. 자녀가 다 그 가정의 왕이에요. 반드시 자녀에게 문제가 와서 가정이 흔들려요. 왜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 자리에 누가 서 있다. 사단이 박살을 내요. 확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 그래야 타격감이 크잖아요. 가정에 흔들려 버리잖아요. 진짜 기도해요. 가정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이 중심된 망대가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화요제자 때는 화요 집회 때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라 라고 단어를 딱 말씀하신 결론 중에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지금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망대, 빛, 파수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두고서 선포하시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망대, 거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 빛을.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24시하는 파수꾼. 망대는 있는데 파수꾼이 없다. 그래도 사단한테 그대로 공격당한다. 파수꾼은 있는데 망대가 없다. 그래도 공격당한다. 망대도 있고 파수꾼도 있는데 빛을 안 비친다. 그럼 쓸모도 없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답이니까요. 그럼 어떤 망대를 세우냐라고 하셨을 때 어제 말씀하신 것은
그 망대의 내용은 393이다. 그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결국 138이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아까 하나 김병기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거 기도하시더라고요. 7대 여정이요. 이것이 우리의 망대의 내용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망대 세우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현장에, 전 세계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리는 자, 그리고 세우는 자.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모델적으로 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또 가정에, 현장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우리 청주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